우리가 지난주에 유대인의 초막절에 관한 말씀도 보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도 보았었죠.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계셨다는 말씀 등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 즉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무언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의 은혜가 임할 때는 있겠지만, 때로는 상대가 잘못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맨 처음에 시험을 받으셨던 내용 중에 성경 복두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했다. 그래 예수님 형제들이 여기 갈릴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 유대로 가라, 예루살렘 올라가라는 그 말씀을 보았었죠. 또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하는 그런 말씀도 보면서 우리 삶간의 시험이 계속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서 계속 볼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조심할 일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막으셨고 멀리하셨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잘하게 되지 않겠냐, 사람들 만들어 올라가라 그 이야기했죠.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자신을 주장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감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중요한데,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서, 은혜가 임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마음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시험의 길로 이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에게 있는 거지만 어느 정도 억제를 해야 그것이 우리 삶간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삼키고 말죠. 마치 우리가 겨울에 통나무 난로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그 통나무 난로 아래다가 나무를 집어넣죠. 그 나무가 이 난로 안에 있을 때에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 나무가 난로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죠. 나무는 난로 안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유익한 것이지, 난로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고 인정받는 것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둘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두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시험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할 때에 헌신하는 것 자체로 감사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지, 헌신을 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우리 신앙은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30일 동안 하면 안 되는 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조서가 내려졌을 때에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합니다. 뭐가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흩어지지 않는 것이 감사한 거죠. 사람들은 그러죠. 거기서 뭐가 감사하냐? 환경이 어려운데. 근데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감사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이 커지고 수입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몸이 나빠졌어요. 그러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작아졌고 수입도 줄어들었는데 여러분의 몸은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다니엘은 똑같죠. 그의 환경은 나빠졌어요. 나빠졌지만 그의 믿음은 오히려 굳건해지니까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했다고 하는 것을 그냥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 그런 자리에서도 내가 믿음이 안 흔들리는구나. 어느새 내 믿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구나. 어느새 내 믿음이 세상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었구나. 자기 스스로 놀라면서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 믿음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헌신할 때에도 누군가 보지 않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보일 때에 어떠한 보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의 보상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주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굳건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 성숙한 믿음, 그래서 주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헌신하는 그 자체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걸 감사하는 그 자체로 우리의 믿음이 섰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4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말씀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의 역량이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 형제들 한 이야기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 들어간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들어간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무언가 일을 할 때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냐고 지금 예수님을 자꾸 부추기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감추어진 보화에 관한 말씀이 있죠. 감추어진 보화라고 하는 말씀 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보화가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죠.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보화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감추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안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았냐? 더 큰 세상으로 가서 당신을 드러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넓은 세계에 가서 유명해지길 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형제니까 자신들에게 무언가 떡국물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더 큰 세상 가세요. 갈릴리에 파묻혀 있지 말고 유대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거기서 유명해지세요 라고 말했어. 왜 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자신들이 무언가 차지할 수 있는 목이 있다고 여겨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지요.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예수님이 잘되면 자신들에게 무언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했겠죠. 우리에게 말씀 읽다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이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했죠.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야, 네 반석이 교회를 세운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린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언하죠. 야단을 치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합니다. 베드로가 왜 그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걱정돼서 그 말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3년 동안 예수님에게 투자한 것이 있는데 그 투자한 걸 거두지 못할까봐,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돌아가시면 자신에게 손에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이 아쉬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베드로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을 통하여 무언가 얻고 싶은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욕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욕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더 넓은 세계에 가서 당신을 드러내세요 라고 말했던 그 마음과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한 그 마음이 똑같지 않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얻고 싶은 것,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많은 권력을 갖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이들을 꼭 비판할 수만은 없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물론 주님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소망을 갖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소망이 지나쳐서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 얻고 싶고자 하는 그 욕망을 주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신앙생활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죠. 뭐 이런 이야기 했죠. 내가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야. 교회 가면 뭐가 있어. 여러분 그 자신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런 데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죠.
마치 남자들이 어디 가서 야, 내 친구가 뭐 하는 줄 알아? 내 친구가 뭐 해? 또 때로는 내 자녀가 뭐 하는 줄 알아? 내 자녀 뭐 해? 이렇게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자꾸 크게 이야기하면서 나도 거기에 속해 있어. 은근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더 큰 세계에 가서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리하였다는 것이지요. 주님에게 무언가 원하는 게 있어요. 주님에게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원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중요하겠죠. 물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아니하면 결국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욕망을 앞세우는 것은 신앙의 병을 들게 만들죠. 욕망을 앞세운다는 것은 내 뜻을 주장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주님께 무언가 묻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욕망에 끌려다니는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죠. 병들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세상의 크기를 봅니다. 그리고 큰 세계를 좋아합니다. 자신도 그 자리에 가야만 한다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에게 그리로 가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것만 좋아하신다면 세상을 지을 때 산도 다 높은 산만 지으셔야죠. 하나님이 사람의 손가락을 만들 때로 다 크게 만들어서 길이가 똑같게끔 크게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큰 것도 만드시고 작은 것도 만드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로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외적인 것만 그렇지 않죠. 어느 사람은 좀 지능이 좀 높은 사람이 있고 지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고 손재주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더 포근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모두가 사랑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큰 자리 가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알아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을 보겠지만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좋으려면 반드시 전제가 필요하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오를 때에, 인정하는 사람이 다 오를 때에 사람이 많이 인정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많이 인정해 주는데 그 사람이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달가운 일이 아니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인정해 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늘 고백하는 것이 있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연연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다 갖고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고 삐뚤어졌고 욕망투성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그것이 어떻게 꼭 좋다고 말하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옳았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본성, 잘못된 삐뚤어진 욕망투성임을 주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아니한다면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적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것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람 많은 데로 가라 그래요. 그 속에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옳은 곳,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도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사람의 수에 끌려다니지 않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왜 자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더 큰 세계가라고 했냐?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외적인 능력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몰랐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외적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외적인 능력을 안다 할지라도 주의 마음을 모르면 믿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역시 그러하겠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죄인 구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우리가 주를 믿지 아니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주의 능력만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우리 신앙이 왜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왜 자꾸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의 외적인 능력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보다 많이 알고 깨닫고 붙잡기 위함이겠죠.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6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거니와 너희 때는 이르실 때이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의 외적인 능력은 알았지만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무언가 차지하고 싶은 그 욕망에 이끌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막절 때에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유다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 때라고 하는 말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하나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냥 우리가 때가 됐으면 밥을 먹는다 이렇게 때가 있잖아요. 12시, 2시, 3시 이런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회의 때가 기회의 때. 그래서 성경에서 때라고 하는 말씀 중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원래는요, 어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이 그리스 말이잖아요. 근데 그리스 말은 대부분 신화와 연결되어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은 어떠냐면요. 머리카락이 있는데 머리에서 앞에는 장발이에요. 근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래서요. 앞에서 올 때는 그 사람의 머리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쑥 지나고 나면 뒤가 없잖아요.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카이로스라는 말은 그때에 붙잡지 못하면 놓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요 시간, 요 기회를 놓치고 나면 못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가 되면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은요. 그 시기에 딱 붙잡죠. 머리카락이 앞에는 긴데 뒤는 대머리라고 했지.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딱 못 잡으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은요. 카이로스예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때는 이르지 않았는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형제들이 원하는 때는 뭐예요? 욕망을 붙잡는데. 그 욕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항상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사람에게는 다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대로 살고 싶으면 언제든지 욕망대로 살고 싶어요. 단지 내게 힘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질 뿐이지 사람에게 욕망을 펼칠 수 있는 데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움직여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움직이지 않아요.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때는요 항상 있어요. 요즘 뭐 이 프로야구나 또 프로축구 같은 거 보면은요 예전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초창기에는요 선수들이 나오면은요 뭐 혜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G 하고요 이 등번호 있고 이름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근데 요즘은 여기에요 광고 있는 거 아시죠? 팔뚝 옷인데 뭐 키움 짓고 키움 뭐 써놓고 헬멧 위에 옆에다가 뭐 포카리스 이런 거 붙이죠. 예전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광고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고 광고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광고를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그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게 나와요. 예전에는요 뭐 주말 드라마 보면 50분을 쭉 했어요. 지금은 끊어서 하죠. 25분 하고 나서 끊고 나서 광고하고 또다시 후반부해요. 예전에는요 드라마 보면은요 협찬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한쪽 설렁탕 자주 나오죠. 한쪽 설렁탕 뭐 무슨 옷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보세요. 자본주의는 사람의 욕망을 자극해요. 근데 이 욕망을 자극하는 것은요 끝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잖아. 너희 때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욕망을 펼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많지만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왜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릴 때에 사람들은 시험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초점은요, 멀고 가까고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디 갔냐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가까운 게 잘 보여요? 멀리 있는 게 잘 보여요? 그건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일 수 있고요. 멀리 있어도 잘 보일 수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요. 여러분 밤에요. 불 꺼내고 후레쉬불 딱 비춰보세요. 그러면 저 10m 앞에 있는 것도 가까이 보이고 잘 보이지만은요. 눈앞에 있는 거 1m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불빛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잘 안 보여요. 조명을 비치면 멀리 있어도 잘 보여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초점을 맞추면요. 멀리 있어도 잘 보이고요. 초점을 잘 맞추지 않으면 가까이 있어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넘어서는 방법 중에 하나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앞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흐릿하게 보이고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 무엇이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초점 맞춰야지 해서 한 번에 맞춰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꾸만 부르는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이 모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이 기억나나요?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 읽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읽었다 말아 기억이 안 난대요. 맞죠? 여러분 요즘에 신약 읽고 있는데 아마 읽긴 읽어도 읽고 나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간혹 이런 회의 들죠. 그런데 읽을 필요가 있나?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 했을 때에 내 머릿속에 남아야만 그것이 내가 무언가 일한 것에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은요, 무언가 많이 기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신앙이 더 떨어지게요. 기억력이 감퇴하는데. 그러면 신앙은 어렸을 때 확 성장하고 어느 정도 머리가 조금 기억력이 안 좋아지면 신앙이 떨어져요? 아니에요. 신앙은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람의 삶에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을 때에 기억이 안 남는다고 해서 그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하라 기도하나 만들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응답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훈련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삶 가운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꾸 초점을 맞출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내 욕망이 과거가 점점 작게 보이게 돼요. 크게 보이면 거기에 가요. 작게 보이면 거기에 안 가죠. 만약에 어린아이들 보고 야, 너 한번 노래 불러봐라. 용돈 줄게. 하고 10,000원을 줘봐요. 다 달려가서 자야자야만 노래하려고 그래요. 근데 노래하는데 10원을 줘봐요. 10원을 주고 야, 노래할 사람이면 그냥 다 가요. 왜요? 애들 볼 때 10,000원은 근데 10원은 너무 적은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하나? 왜 주나?
그런 마음 들죠. 작게 보이면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내 욕망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오병이어에 나오죠.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셨을까요? 왜 그걸 멀리 하셨을까요? 그게 크게 안 보이니까. 그게 너무나 크게 보이고 소중해 보이면 이게 웬일인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주네 기쁘게 갔을 텐데 그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보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눈을 보면 크게 보이는 것이 있고 작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많은 것이 작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내가 노력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너무너무나 금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했어요. 원함은 있어요. 문제는 원함과 삶이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하셨고 원하시는 그 마음과 삶이 일치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원했지만 삶은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에요. 마음과 행동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1시간만 할게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야, 마음은 원이노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하지만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요. 마음은 있지만 삶이 받침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초점이 흐려지면 문제가 되겠죠. 아까는 말씀드렸어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 누군가 알아주지 않나 초점이 조금만 빛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크게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크게 보여요. 거기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겠죠. 초점이 달라지면 주목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리고 보는 자리가 달라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주목받는 자리에 가고 싶다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누군가 주목받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부러워요. 나중에 그것이 시기가 돼요.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거의 끝에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시기와 업신여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리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나보다 낮은 자리에 사람을 보고 이것뿐이 안 돼? 업신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사람, 강한 사람을 만나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언제 내려오나? 저거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누군가를 깔보고 업신여기거나 누군가를 대할 때에 시기와 질투로 대하니까 그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살아갈 수가 없죠. 업신여김이거나 질투의 대상이니까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업신여기지도 않는 것이고 누구를 시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누군가 잘 되었을 때 기쁘다 하는 것이지 나는 언제 저 자리에 가나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잘 안 됐을 때 능력 없으니까 저뿐이 안 되지 업신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없는 삶은요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들어요.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하고요 숫자로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삶이 결국 기쁠 수가 없겠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왜요? 숫자에 연연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7절에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노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자 나를 미워하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로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세상이라는 말 때문에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 그러면은요 나무도 악하고 호랑이도 악하고 산도 악하고 바다도 악하고 바위도 악하고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 그럴 때에는요 이 바위도 악하고 나무도 악하고 해도 악하고 달도 악하고 말이 이상하잖아요.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 자체 그것이 악하다는 말을 그냥 통틀어서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세상이 악하다 그러면 집도 악하고 나무도 악하고 십자가도 악하고 다 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세상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세상이 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마다 이 어려웠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세상이 악하다 말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세상이 뭘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목회하면서 성경 읽어봤더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이 이제 옳다고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악하다는 표현을 보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여서 너희는 아니지만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예수를 왜 미워할까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의 역사 일으키셨는데 왜 미워할까요? 여러분 이래요. 사람들은요 누군가 나와 결이 같기를 바래요. 결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여러분? 나무를 보면 나무가 이렇게 위로 자라면 결이 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이 결대로 나무를 자르면 자르기 쉬운데 결이 아는 대로 자르면 잘 잘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흐름이라고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을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동을 따라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래요. 주일에 등산 가자 그랬어요. 나 등산 안 가는 교회 가야 돼. 그러면 대부분 뭐래요? 왜 안 가냐? 우리 한 번 가고 교회는 매번 가는데 다음에 가지. 나 안 가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잘 갔다 와야 하라 그래요? 아니면 옆에서 뭐라고 하고 안 좋은 소리예요? 안 좋은 소리예요. 왜요? 사람들은 자신과 결이 같아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죠. 사람들이 왜 자신과 결이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이 옳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한다. 그러니까 나도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내 자신이 옳다 그러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요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다 같이 하면 나는 옳은 사람이 돼요.
내가 하는데 누군가 안 해요. 그러면 난 틀린 사람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을 나만 하고 다른 사람이 다 안 하고 등을 돌리고 하면 내가 잘못된 일을 하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같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통하여 밝히고 증명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무슨 집회할 때에 몇 명 모였다. 몇 명 모였다. 여기에 연연해요. 왜요? 나에 대한 증명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와 결이 같은 사람, 나와 한 편의 사람은 좋고요. 나와 편이 다르고 나와 결이 다르면 그 사람이 싫고 미워요. 이런 눈으로 본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미워했는지가 나오죠. 왜 예수님이 예수 형제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는 미워하지 않지만 나는 미워한다고 하셨는지 이 답이 나오죠. 왜요? 세상 사람들도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고 예수의 형제들도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이용해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고 예수의 형제들도 똑같았어요. 결이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자신들과 달라요. 다르니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과 다른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마치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디 갔을 때에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잘못됨이 드러나면 대부분이 싫어하죠. 그 사람 미워하죠. 괜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욕먹는다. 그 사람이 잘못돼서 욕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잘하고 내가 잘못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잘못됨이 부각된다고 느껴져서 그 사람이 미워져요. 공동체에서 그럴 때 있죠. 누군가 막 열심을 내면 왜 저 사람이 열심을 내? 좀 적당히 하지. 그러면서 열심 내는 사람을 싫어해요. 나는 열심 못 내는데 당신이 열심 내니까 참 좋다. 박수 쳐주고 뒤에서 후원해 주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열심 내? 뭐 하려고? 그 사람이 열심 내기 싫어요. 열심 내는 사람은요, 열심 내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은요, 누가 열심 내는 그 사람이 싫어요. 자신과 결이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잘못됨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서 싫어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형제들은 미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미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눈으로 본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결이 달라지잖아요. 결이 다른 것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요.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어요.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감동이 없으니까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많이 세움을 통하여서 자신을 옳다고 증명하고 싶은데 자기 편이 안 드니까 싫어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수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신앙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또 때로는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없으면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처럼 누군가를 노엽게 합니다. 누군가를 시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숫자로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고 말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 그 훈련을 아낌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에 기억나지 않는데 뭘 읽느냐? 혹여나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 기도 얼마나 안 나? 이런 마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런 가운데 수에 매달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마음껏 주의 인도하신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